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옛 계명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사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엄밀히 말해 동일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으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십계명인 옛 계명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9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스스로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실상은 그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또는 심판,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거듭남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요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구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실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7은 완전수라서 최상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무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숨겨진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빨을 부들부들 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목사님인 데니얼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데니얼은 아내와 함께 운전하는 중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미 그가 숨이 끊어졌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데니얼은 대천사장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큰 감동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천사장은 이제 데니얼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자기가 알던 장로님과 집사님, 수많은 직분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돈을 몰래 도둑질한 집사가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데니얼이 대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천사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데니얼, 너는 지옥이야. 그러자 데니얼은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화가 나서 천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어떤 스캔들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러자 대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너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아내를 미워했고 너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많은 신앙인들이 너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지옥으로 오고 있다. 그러자 데니얼은 나에게 한 번 기회를 더 달라고 대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죽은 혼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즉시 용서를 구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우리가 강합니까? 사탄이 강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즉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해도 결국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후에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그저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케네스 핵임 목사님은 사랑,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심지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선포를 한다 해도 그 기도와 믿음의 고백은 사랑이 없이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수없이 한다 해도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당신이 너무나 긴박하고 갈급한 나머지 아침, 점심, 정오, 한밤중 아니 하루에 7번을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한다 해도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실상 지금도 흑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즉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